갑자기 누구야? 그 시인이 깊이 사귀지 않도록 합시다. 헤어짐이 잦은 우리의 시대. 우리에게 그날이 오면 잊어도 좋을 악수를 합시다. 그 누군가요? 그분이. 조병화 시인인가요? 조병화 시인 같은데, 그죠? 공존의 이유인가, 그거? 네. 이제 오늘 끝나면 이제 헤어짐이, 네, 그 시대가 오네요. 이거 뜨거우면 지금 드시죠? 이거 원래 좀 그렇긴 한데, 이거 따뜻할 때 드시는 게 좋대요. 그래서 일부러 가져오신 거니까 괜찮습니다. 편하게 드시면서, 네.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예. 2개씩. 이거 하나 드릴게요. 여기 하나 하나 가져가시죠, 여기. 원래 음식 해놓고, 이게 음식 해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섭섭한 게, 식은 음식, 예, 못 드시면 되게 섭섭해요. 네. 우리 30kg 종주하신 분은 부회장님이신가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십니까? 아, 그러시죠? 근데 갑자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만 들으면 되게 재밌네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그분이시구나. 아, 산쟁이. 예, 산쟁이. 저런 분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저런 분은 가까이 하시면, 특히 저질체력인 분들이 가까이 하시면 매우 사회말로 쿠사리를 먹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쿠사리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해를, 그렇게 게을르게 사는 걸 이해를 못 하셔요. 예? 먹으면 말을 못 하는데요? 먹으면 말을 못 하니까 제가 요새 너무 바빠서 사실 이거 안 놔주셨으면 제가 내일 17주년, 후원의 날 이거 행사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내일인지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제가 또 성남도 갔다고 막 그래서 우리 절이 아직 후원금도 안 낸 것 같은데, 그죠? 예, 제가 내일 참석은 못 하긴 하는데 가서 후원금을 얼른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제가 요즘 우리 거기 성남에 문도에 일이 있어갖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거 진짜 귀하의 소중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받았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그랬었어요. 후원의 날 축하드리고 내일 힘있게 잘하셔서 환경 문제만큼 요즘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아마 분명히 환경 문제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해모 기획실장님 가끔 보면 이렇게 행사 막 추진하시는 거 보면 전생에 큰 절 주지하셨던 것 같아요. 큰 절 주지하셨는데 이번 생에는 과보를 받아서 이렇게 제가자의 몸이 된 게 아니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마치 전생에 스님하다가 이번 생에 제가자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게 막 과보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 혹은 뭐 비구니 스님들 중에는 다음 생에 나의 목표는 비구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이 불교 집안 내에서 네 종의 카스트를 만들어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 이렇게 카스트를 만들어서 점점 더 이렇게 진보하는 단계를 하는데 우리 이해모 시장님 보면 법화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모습이 필요하면 왕의 모습으로 가서 제도하고, 그죠? 시녀의 모습이 필요하면 시녀의 모습으로 화하여 변화하고. 아마 금생에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번 생에는 환경보살이 필요해서 아마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참 멋진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볼 때마다 참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수는 오기 한 분 한 분 다 받으셔야죠. 그죠? 부처님 생에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런 침묵 아주 좋습니다. 기억나는 거 물어봤을 때 이런 침묵 좋아요. 지난 시간에 초전법륜과 전법 선언했습니다. 초전법륜 뭐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전법도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부처님 열반의 모습을 살펴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정리가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열반 잠깐 보고 그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좀 재고해 봐야 될 가치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부처님 열반하고 관련된 경우는 뭐 많이 있습니다. 유행경, 반유원경, 그 다음에 대반유원경, 그 다음에 뭐 불반유원경, 그 다음에 대반열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반열반경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기 아마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 열반경의 내용은 뭐 간단해요. 부처님이 80세 이렇게 열반을 하시는데 79세부터 1년간의 행적을 기록한 경. 그래서 읽어보면 경전이라는 느낌보다 어떤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래서 굉장히 좀 가슴 뭉클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막 거룩한 이런 그런 숭고한 경전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진짜 우리 부모님 혹은 뭐 정말 이렇게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기록했던 그런 느낌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왕사성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쭉 이제 쿠시나가라까지 가시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열반의 모습까지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열반경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셔요. 여러 가지 일들, 뭐 암바팔리 동산, 제일 유명한 게 뭐 암바팔리 동산에서 그 유녀라고 하는, 지금 이제 뭐 얘기하면 뭐 술을 판매하는 그런 뭐 큰 술집의 뭐 그런 주인, 어쨌든 뭐 이제 유녀, 기생,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분의 동산에 갔을 때 그분이 부처님을 뵙고 교화가 돼서 그 다 자기 자신의 그 암바팔리 동산을 기증하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그 암바팔리라고 하는 유녀는, 기생은,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그냥 기생으로 표현할게요. 유녀라 그러면 잘 좀 느낌이 안 오니까 너무 이쁘게 생겨서, 그러니까 너무 이쁘게 생겨서 나라에서 이제 그쪽에서 한 남자의 부인이 못 되게 딱 지정을 합니다. 너무 이쁘게 생겨서. 그 정도로 이쁘게 생겼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남성들이 이제 높았단 말이죠. 그래서 고관 대작들이 서로 너무 이쁘니까 이제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표현이 용색합니다만 뭐 공공재처럼 비슷하게 같이 이렇게 아무도 못 데려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파워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니처이족이라고 하는데, 그 부처님이 자기네 그쪽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간 게 이제 암바팔리가 먼저 가서 부처님 법문을 이제 부처님 공양 초대권을 먼저 받아요. 제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부처님 공양을 초청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부 관료들이 부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허겁지겁 뛰어가요. 부처님 이제 자기들이 모시려고. 근데 이미 암바팔리가 공양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이 이렇게 딱 엇갈리죠. 암바팔리가 쭉 이제, 암바팔리도 나름 돈이 많으니까 자기 마차를 타고 쭉 가고, 이제 니차이족 간부들이 쭉 오다 이렇게 딱 엇갈려요. 이제 암바팔리가 너무 정신없이 가다가 이제 흙탕물이 쫙 튀어. 그러니까 이제 관료들이 부릅니다. 뭐하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가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기로 해서 내일 공양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정신없이 갑니다. 그 이제 관료들이 뒤집어진 거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암바팔리한테 그 공양 초청권을 우리한테 넘겨라. 많은 돈을 줄게. 암바팔리가 뭐 돈이 아신 사람이 아니잖아요. 싫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점점 액수를 크게 불리죠. 그때 암바팔리가 이 바이샬리 전체를 준다고 해도 나는 이 부처님 공양권하고 안 바꿀 겁니다. 라는 말에 니차이족이 이제 그 간부들이 딱 그러니까 마음을 돌리고 되게 속상해하면서 가는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신의 동산 전체를 이렇게 부처님께 희사하고 기증하고 수행습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쭉,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암바팔리한테 법문을 하시고 또 계속 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그 중에 또 이제 좀 기억하실 만한 것들이, 자기 법기.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되고 이제, 쭉 그런 말, 여러 가지, 부처님께서는, 중간에 그 암바팔리 거기 망고동산에 가서, 이렇게 머무르시다가 되게 심한 병에 걸리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중생들이면 그 이제 수명이 다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시는데, 부처님은 수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수행,
그러니까 수명을 연장하는 걸 딱 합니다. 왜? 지금은 열반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서 유수행을 하셔요. 그래서 몸은 비록 아프시지만 수명을 연장하십니다. 뭐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법을 설하시면서 당신이 열반할 장소인 쿠시나가라로 계속 가시죠.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자기 법귀의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의지해라. 그 다음에 법에 의지해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열반하시기 전에 마지막 공양이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춘다의 공양. 그래서 이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춘다의 공양. 부처님 일생 중에 가장 큰 공양이 유명한 공양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그때 말씀드렸던 수자타의 공양.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받으심으로 해서 타락한 수행자라는 그런 이제 그런 시선을 받으셨던 이제 그런 공양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공양이 바로 이 춘다의 공양, 대장장이 춘다의 공양. 춘다가 부처님한테 또 이제 법을 듣고 너무 감복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청합니다. 부처님, 내일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침묵으로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춘다가 근데 좀 가난했나 봐요. 가난하니까 어때요?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남껏 해서 모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제자 중에 아난인가 누가 이렇게 묻죠. 부처님, 춘다는 공양할 것이 가난해서 공양을 올릴 게 많이 없을 텐데 어떻게 허락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근데 당연한 말씀하셨겠죠. 공양은 가난한 사람 혹은 부자인 사람을 가려서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춘다의 공양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날 이제 춘다가 공양 준비가 다 됐습니다라고 딱 하니까 제법 많이 이렇게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께서 쭉 보시니까 다른 공양은 다 괜찮은데 한 가지 공양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춘다를 부릅니다. 춘다여, 저 스카라 마타바. 스카라 마타바라고 나와요. 스카라 마타바. 스카라 마타바. 저 스카라 마타바를 내 앞으로 전부 가져오거라. 이상하잖아요. 걸식은 다 똑같이 나눠 먹는 게 원칙인데 부처님께서 갑자기 저 스카라 마타바를 전부 내 앞에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만 그걸 받고 춘다한테, 춘다여, 나머지 스카라 마타바는 갖다 땅에 묻어라. 이 공양을 소화할 수 있는 자는 하늘과 인간을 통틀어서 열애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당신만 한 그릇 받고 딱 다 묻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드시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설사를 아주 그냥 피가 섞인 설사를 막 하십니다. 아마 좀 심각한 식중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춘다는 이제 부처님, 고귀하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는데 그것이 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부터 심각한 병을 앓으시고 이것이 마지막 공양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스카라 마타바가 뭐였을까요? 돼지고기. 춘다가 대장장이 가난한 사람이 돼지고기가 있었을까요? 스카라 마타바가, 스카라가 돼지입니다. 돼지. 마타바가 뭐냐면 그 벵갈어가 벵갈 말로, 그 벵갈 그쪽 있잖아요. 벵갈 지역 말로 토란이래요. 토란. 돼지 토란. 그러면 돼지예요? 토란이에요? 그렇죠. 돼지 감자. 그러니까 뭐냐면 돼지가, 스카라가, 이게 돼지가 꿀꿀이 돼지를 뜻하지만 우리 돼지 감자처럼, 그러니까 돼지 감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일종의 그런 야생, 그러니까 재배하지 않은 야생의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스카라 마타바를 버섯 요리다 혹은 전단나무에 피어나는 버섯이다. 그래서 전단수이, 전단나무 이렇게 나무의 귀처럼 생겨서 이제 전단수 그러는데 버섯이다, 혹은 돼지고기다, 스카라라는 말 때 돼지고기 요리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지금 야생의 토란, 그러니까 야생의 토란과의 어떤 식물을 드시고 그것을 요리를 했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 토란 독성 있는 거 아시죠? 토란 독 있어요. 그래서 그거 토란 요리할 때 잘 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야생의 어떤 토란과의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이 걸려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춘 스카라 마타바를 이제 드시고 병이 나셔서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당신이 원칙주의라고 해도 굳이 그거를 드셔야 됐었나. 좀 너무 원칙에 앞서서,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식스카라 마타바가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는데 굳이 그걸 드셔서 이렇게 아프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 속을 제가 한낱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그 스카라 마타바를 드시고 이제 병이 나십니다. 그래서 아프시죠. 아프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유가 되어서 이제 쭉 아프게 되죠. 그런 와중에 이제 부처님이 아프고 하니까 그때 우리 부처님 성도를 방해했던 우리 타화자제천 천주 기억하시죠? 마왕. 그 마왕이 또 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지금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입니다. 라고 이제 또 열반을 종용합니다. 근데 이미 부처님께서 아난한테 넌지시 언지를 하셨어요. 공부가 다 된 열에는, 공부를 해마친, 1대4 인연을 다 해마친 열에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3번을 언지를 줍니다. 근데 아난이 그걸 못 알아먹고 그냥 탁 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왕이 이제 그때를 내려서, 아난이 그 수명 연장을, 그때만 해도 아마 수명을 연장하실 생각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난이 그거를 못 알아먹고 아난이 물러난 뒤에 바로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때 내가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열반하시라고. 그때 부처님 안 한다고 하셨죠. 왜? 아직은 법을 아는 사람이 부처님밖에 없고 법이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께서 이 사바세계에 당신의 법이 퍼지고 법을 수행하는 올바른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면 그때 열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승가도 있죠. 부처님 법도 잘 전해지고 있죠. 가셔야지요.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어때요? 알겠습니다. 나는 이제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습니다라고 딱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 열반을 선언하시는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그 119페이지에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119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 보면 119페이지입니다. 악마여 말하여 나의 이 청정한 행위 나 홀로만의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번성하여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의 것이 되어 널리 행해지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해명되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나는 결코 열반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열반을 거부하신 명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라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이제 그런 세존의 바람은 모두 성취되었사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인멸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단락 마지막 단락 보시면 나는 나의 인멸에 대해 더 이상 마음 괴로워하지 않느니라. 열애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 것이니라.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 열애는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도 이제 3개월 동안에서도 당신의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이제, 법을 설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에 춘다의 공양을 마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열반 직전에 그 마지막, 말씀의 순간이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재로는 125페이지고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1년이 다 돼갔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조만간 열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당신이 가실 걸 알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뭘 하십니까? 유언을 하십니다. 유언. 그 유언의 내용이 나온 게 바로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언의 내용은 자세하게는 6가지, 크게는 한 가지겠지만 자세하게는 6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래요?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이 가실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는 스승이 없구나라고 속상해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걸 알으시고 뭐라 그래요? 비구들이여, 스승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내가 없는 곳에서 그대들이 지금까지 배운 법과 율이 스승이 되리라. 뭐예요? 스승은 앞으로 내가 간 뒤에는 법과 율을 의지해서 살아라. 그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와요? 호칭에 대한 문제.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부 이렇게 그대여 혹은 뭐 비구여 이렇게 동등하게 불렀던 모양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아무래도 당신이 이제 열반을 하실 거니까 이제 조직을 정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대여라고 다 서로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윗사람이 장로가 밑에 사람을 신참 비구를 부를 때는 그대여라고 불러도 되고, 근데 밑에 신참 비구나 나이 어린 비구가 연장자를 부를 때는 그대여 하지 말고 대덕 혹은 존자 이렇게 두 가지 명칭으로 불러라라고 이제 호칭을 정리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말씀하시냐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제 여러분 계율은 부처님께서 쭉 정한 다음에 이걸 지켜 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율을 어때요? 사건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만든 거거든요. 마늘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셔요? 마늘? 오신체 중에 마늘. 그 육군비구라고 하는 말썽쟁이 비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남의 밭에 가서 마늘을 몽창 다 뽑아 먹습니다. 아주 그냥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늘을 먹으면 수행에 방해될 뿐 아니라 이제 저런 나쁜 짓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오신체에 금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 내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처음부터 율장에 그거를 탁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부터 이제 쭉 이제 율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소소하고 세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실 때 열애가 열반한 다음에는 좀 세세하거나 소소한 계율은 비구 모임에서 논의해서 생략 혹은 삭제해도 좋다라고 좀 유연성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요 말씀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상자부와 대중국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금을 진인에 만에 혹은 뭐 그런, 이건 사소한 거 아니냐? 아니다, 그게 어떻게 사소한 일이냐? 그 다음에 뭐 미얀마 가서 그거 보셨어요? 외국에 가면 상자부 불교는 비구가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채로 딱 받습니다. 부채로 돈을 받아. 야, 그러면 부채로 받는 거고 손으로 받는 거 뭐가 틀려? 돈을 주는데 돈을 보시려는 탁발에 하는데 손으로 받지 못하니까 어때요? 부채나 바로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야, 그래도 우리는 율을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 팀하고, 야, 너네는 좀 이상하잖아 라고 얘기한 팀하고. 그러니까 요 소소한 게 혹은 사소한 것들은 비구 모임에서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바꿀 건데 부채로 받으나 손으로 받으나 뭐가 틀려? 우리는 손으로 받기로 했어.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발단이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소소한 게 혹은 세세한 것은 바꿔도 좋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찬나비구. 이거 되게 말썽쟁이였나 봐요. 열반하신 순간에 이제 그 말씀하신 거 보면 찬나비구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출가를 도와서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딱 데리고 왔던 딱 한 명의 마부, 딱 한 명의 몸종, 찬타카, 나중에 비구가 돼 찬나비구가 되었는데, 이 찬나비구가 끊임없이 자신이 아니었으면 부처님께서 출가를 못했기 때문에 니들은 부처님 법을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그 공적을 치적을 막 얘기하고 다니니까 너무 말도 안 듣고 거들먹거리고 어떤 훈계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찬나비구에게는 말을 하지 않는 형벌을 내려라. 뭐냐면 찬나비구는 지가 무슨 말을 하도 절대 대꾸하지 말고, 안쓰러워서 저 친구를 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지도 말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형벌을 내려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신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천하의 우리 자비의 대화하신 사랑의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찬나비구는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어쨌든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을 뵙고도 그런 참 그런 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찬나비구에 대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비구들에게 이제 가르침과 혹은 승가, 그 어떤 것도 좋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 왜? 나는 좀 있으면 갈 거니까 다 물어봐라, 빨리. 3번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 물어봐, 빨리 물어봐라. 끝까지 이제 법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궁금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내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한번 거기는 좀 울컥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몇 페이지입니까? 127페이지네요. 127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우리 마지막 날이니까 회장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이크 드려요? 네. 마지막 날. 세종께서는 이제 비구모인 가운데에는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승가에 대해 혹은 수행의 길이나 방법에 대해 의혹이나 의문이 있는 이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다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비구들이여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알리겠노라. 만들어진 것은 모두 변해가는 것이니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여 너희들의 수행을 완성하여라. 네. 게으름을 거드름이라고 읽으시네요. 거드름 피우지, 굉장히 중요한 입니다. 거드름 피우면 안 됩니다. 찬나비구가 거드름 피우다가 마지막에 큰 형벌을 받은 거거든요. 부처님 마음하고 이게 접속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이. 저는 이 열반경을 읽을 때 가끔 읽고서 이렇게 눈을 감고서 가만히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80 대신 노 비구가 이렇게 누워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당신 제자들이 쭉 앉아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물어봐라 얼른. 나 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물어봐. 없어? 그러게 뭐라 그러죠? 이 수행의 길이나 방법에 승가 혹은 수행의 길이나 방법에 대해 의혹이나 의문이 있는 이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알리겠노라. 만들어진 것은 모두 변해가는 것이니라.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여 너희들의 수행을 완성하라.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먹먹해요. 가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참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됐으면 그죠? 아니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한번 이렇게 열반경을 보실 때는 이렇게 이런 대목, 전도선언이라든지 열반의 이런 순간들은 눈을 한번 감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훨씬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냥 뭐 저희 은사 스님도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뭐 80은 안 되셨지만 마지막까지 그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어른 스님들, 나이 많은 어른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 그러니까 그렇게 딱 감정이입이 되면 굉장히 이게 2500년 전에 어떤 인도의 한 사문이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우리의 아버지 같고 그런 형제, 그러니까 아버지 같고 정말 같이 살을 맞대는 사람들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처럼 이런 느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열반에 드시죠. 어떻게 드십니까? 딱 눈을 감고 이 말씀하시고 눈을 딱 감으시죠. 그리고 초선부터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 다음 뭐요?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정, 상수멸정까지 가셔서 다시 내려옵니다. 초선까지. 그리고 초선에서 다시 사선에 들어서 사선에서 다시 거기서 이제 열반에 드시죠. 그래서 상수멸정에 들었을 때 모든 감각이 없어지고 모든 미동도 없어졌기 때문에 아나니 부처님 열반하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아누루타 존자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누루타 존자가 아니요 아직 안 가셨습니다. 지금은 열에는 상수멸정에 들어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대목도 나옵니다. 자,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어때요? 이제 책 안 보고 저 보셔도 돼요. 책들을 이번 기수는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몇 번을 봤는데 정말 이렇게 줄 막 치시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열심히 줄 치시고 막 공부하시는데.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어때요? 대지진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죠. 막 경전에는 미친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미친 사람도. 그러니까 제가자 중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부처님이 떠나시니까 막 땅을 치며 우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미친 사람과 같은 형상을 하고 울부짖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머리 깎고 열심히 제정신을 공부하다 갑자기 띵 나와서 한 소리가 뭘 그렇게 슬퍼하셔. 부처님 돌아가셨다고 뭘 슬퍼하셔. 이젠 잔소리할 사람 없어 좋구만. 그런 얘기를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그 수바따비구라고 있어.
누구라고 말 안 한다 해놓고 말해버렸네. 수바타 비구라고. 부처님 이제 우리는 자유야.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나이 많은 비구였거든. 늦깎이 끼어갖고. 참 얼척이 없어요. 근데 제가자들은 막 미쳐서 막 이렇게 머리 풀고 막 통곡하는데, 근데 어찌됐든 비구 이제 장로들이 부처님의 열반을 대하는 모습이 머리카락을 풀고 저런 것도 좋지 않다고 해서 이제 진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구들 중에도 이제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정을 딱 시키죠. 우리 이제 여법하게 부처님을 열반을 잘 모시고 장례를 치르자라고 얘기를 해서 잘 다독거립니다. 부처님께서 생전에 당신의 장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돌아가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워딩 그대로 읽자면 너희는 열애의 장례 따위는 신경도 쓰지 말아라. 장례 따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은 수행에만 전념하고 장례 따위는 신경 쓰지 말아라. 열애의 장례는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제가자들이 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애의 장례는 전륜성왕의 예에 준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전륜성왕은 어떻게 장례를 지냈을까요? 경전에 나온 거 보면 맨 먼저 새 옷을 이제 깨끗이 목욕을 시키겠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삼배옷을 입히고 다시 새 옷을 입히고 다시 삼배옷을 입히고 이것을 500번 한다고 합니다.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걸 500번 하면 그죠? 얼마나 될까요? 새 옷과 무명을 그대로 한 번씩 싸면 엄청나겠죠? 그리고서 철로 된 관에 넣어서 다비를 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500번이라는 뭐 것이 과장이 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깨끗한 새 옷과 무명을 싸서 몇 번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하여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비를 제가자들이 전륜성왕의 예에 맞춰서 다비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다비를 하는 과정도 이제 뭐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나와요. 부처님이 이렇게 다비할 관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관이 안 들리는 거야. 제가자들이 이제 그 운구하는 제가자들도 나름 선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 법력이 있고 도가의 공부를 많이 한 제가자일 건데 딱 운구하려고 딱 안 들려. 그래서 이제 장로들한테 물어보죠. 왜 안 들립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답이 천신들이 너희들이 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해. 너희들이 저 다비장까지 가는 루트가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걸로 가지 말고 이쪽 북쪽으로 이렇게 가시래.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또 뭐 유명한 그다음 그 시점에서 유명한 얘기가 그 마하가섭. 다른 제자들은 부처님한테 이제 인사를 올렸는데 마하가섭과 500여 명의 제자들이 어때요? 부처님 열반하셨는데 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또 장례위원들이 이제 부처님 다비하려고 불을 막 붙이는데 불이 안 붙어 나무에. 그래서 또 물어보죠. 불이 왜 안 붙습니까? 아직 마하가섭이 안 와서 그래. 기다려라라고 마하가섭이 와서 부처님 발에 인사를 들여 올리니까 그때 불이 딱 붙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사실일까요? 사실일까요? 네, 역시 신심이 좋으십니다. 그때 등장하는 말이 곽시쌍부입니다. 관 밖으로 두 발을 그러니까 가섭이 도착하니까 어때요? 부처님 다비를 딱 하려고 해놨는데 거기서 관 밖으로 두 발이 싹 나와서 가섭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 많이 나옵니까? 선가에 가섭을 초조로 해서 이렇게 쭉 족보를 따질 때 부처님이 3번에 걸쳐서 가섭에게 마음을 전했다. 여마미소, 그 다음에 뭐 곽시쌍부, 다자 분반자 이렇게 해서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반 나눠준 거. 근데 곽시쌍부는 여기는 철로 된 관에 이렇게 해서 다비를 하라고 나왔다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고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작을 많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장작을 많이 쌓아서 이렇게 다비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비하려면 나무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철을 녹일 만큼 나무를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그 부처님을 이렇게 좋은 옷으로 몇 겹을 싸서 나무를 많이 깔고 그 위에 나무를 또 얹어서 다비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도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부잣집은 나무를 많이 써서 화장을 하고 근데 가난한 집은 나무를 조금 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쪽에서는 이렇게 그 다비를 할 때 머리 쪽하고 발은 이렇게 조금 보이게 한답니다. 특히 두 발은 이렇게 해서 발바닥이 보이게. 근데 이제
그것을 보고 곽시쌍부라고 그래서 이제 관 밖으로 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 답의할 때 그 두 발을 이렇게 안 덮은 걸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뭐 추측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그 당시에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조성하지도 말고 그림을 그리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탑은 조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탑, 사리탑. 그래서 다비를 하고 그 사리가 나오면 탑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림이나 형상은 부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는데 탑을 세우라고 한 이유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탑을 보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저 탑은 왜, 누구 탑이야? 저거 고타마, 그러니까 석가족에서 성자가 나와서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사리가 많이 나서 태운 탑이래. 그럼 어때요? 그분, 그 양반, 유명하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탑을 보고 중생들이 신심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중생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신심을 낼 수 있게 탑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탑을 세우죠. 탑을 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뭐예요? 쿠시나가라에서 쿠시나가 여기 아마 기억이 맞나? 말라족이 아마 그 장례를 담당했던 것 같아요. 말라족이 맞나요? 네. 맞나요? 네, 말라족 맞을 거예요. 말라족이 담당을 했는데 부처님이 전체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이제 전법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어때요? 부처님에 대한 명성이 잦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족들이 어때요? 우리도 부처님 사리 갖고 싶다. 그래서 마가다국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부처님 사리를 나누자고 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주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아주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그러니까 부처님 다비를 하니까 좀 거룩하고 성스러운 자리니까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막 임금들도 많이 오고 막 엄청난 사람이 왔어. 근데 갑자기 이제 다비를 다 하고 사리가 나오니까 어때요? 우리도 다비 사리를 좀 나눕시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 험악해지는 거예요. 막 싸움이 날 것 같고. 말라족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또 쿠시나가라 우리 땅에서도 열반하셨는데 안 돼. 막 싸움이 날락하니까 그 중에 이제 도나바라문이라고 하는 바라문이 딱 나와서 아니 부처님 공부를 뭐 어디로 한 거요? 다들 왜 이렇게 부처님 사리 갖고 싸우냐? 그러지 말아라. 똑같이 8등분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될 거 아니냐? 어차피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부처님을 기리기 위한 것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여기 부처님 사리를 요구한 나라가 8개국이니까 좋다. 그럼 8개로 나눠서 하자. 그래서 딱 8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부처님의 사리를 담았던 항아리, 유호를 담았던 항아리를 이제 도나바라문이 야, 저 항아리 내가 가져갈게. 난 저 항아리 갖고 탑을 세울 거야. 그래서 도나바라문이 그 항아리를 가져가고 늦게 지각한 사람이 막 왔어. 다른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늦게 지각 왔어. 그 나라는 뭐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지각을 해서 와갖고 막 때렸습니다. 우리도 사리를 좀 나눠주시오. 근데 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그렇다고 8나라에서 어렵게 얻은 사리를 나눠주겠어요? 뭐 17일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나바라문이 저기 제가 조금 남았는데 제가 조금 남았다. 부처님 다비하고 제가 좀 남았다. 저 쟤라도 가져가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다비를 모시고 화장을 하고 해서 이 지구별에 부처님 다비하고 나서 사리탑이 딱 10개가 생깁니다. 사리로 된 8개 진신사리탑, 8개의 진신사리탑 8개. 그 다음에 아까 뭐 있다 그랬어요? 항아리탑 1개. 그러면 9개죠. 또 하나는 재로 된 재탑 딱 10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몇 개만 발굴됐어요? 3개. 부처님하고 관련된 베살리, 부처님이 제일 좋았던 나라가 베살리입니다. 베살리. 왜냐하면 거긴 굉장히 민주공화정 형태로 정치를 했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굉장히 상업도 발달하고 민주공화정 형태로 민주주의가 발전했던 곳이어서 부처님이 되게 좋아하셨다고 하는 나라가 베샬리인데 그 베샬리 거하고 부처님의 친가 쪽, 외가 쪽에 모셨던 그 사리탑 3개가 발굴됐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그 8개 사리탑 중에 아쇼카 대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쇼카 대왕이 그 8개 사리탑을 다 해체를 합니다. 그 사리가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리를 조금만 남겨놓고 다 걷어서 그 사리를 가지고 부처님의 흔적이 있는 곳곳마다 다 석주를 세우고 그 사리탑을 다시 다 사리 하나씩 묻습니다. 그래서 원형 그대로는 안 남아있고 아마 딱 한 군데 아마 부처님 외가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사리탑만 그쪽에 이제 그래서 반대가 심해서 그쪽 사리탑만 처음에 8개 그 진신사리탑 나눴을 때 그 형태 그대로 아마 이렇게 보관이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총 10개의 탑이 이 성에 형성돼 있다. 그 12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29페이지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자리에 이렇게 사진입니다. 열반당을 밖에서 보면 이런 열반당이 건물이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부처님이 열반상으로 이렇게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가면 부처님께 가사 공양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가사를 이렇게 이게 불자리 들고 이렇게 가사를 덮어주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 가사를 조금씩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136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진신사리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되게 멋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 조그만한 그림 보시죠? 이게 베샬리에 있는 진신사리탑 외형입니다. 굉장히 엉성하죠? 엉성합니다. 이제 여기 사리가 있는 게 아니고 사리는 이제 박물관에 모셔져 있고요. 그 터에 이렇게 탑이 있는데 아마 이 형태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고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좀 어설픈 모습들. 그래서 이제 베샬리에는 진신사리탑 모습이고요. 137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이제 박물관에 있는 부처님 사리입니다. 맨 오른쪽에 그 조그마한 병같이 생긴 게 사리구, 부처님 사리를 담았던 거, 실제로 부처님 사리를 담았던 거고요. 그 옆에 왼쪽에 하나 보면 돌 같은 거 보이시죠? 그게 사리입니다. 사리, 부처님 사리.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보면 어때요? 사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슬 예쁜 거, 영롱한 구슬, 그죠? 근데 부처님 사리는 이렇게 이거 보면 뼈와 돌의 어느 정도 중간 사이에 약간 재질이 듭니다. 저는 근데 우리 은사 스님 사리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굉장히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뼈인가 그랬는데 이게 사리는 어때요? 아무리 갈아도 안 갈아지죠? 안 갈아집니다. 근데 부처님 사리도 이렇게 영롱한 구슬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얼핏 보면 돌 같은데 돌도 아닌 것 같고, 그죠?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리가 많다고 근데 다 못 찾았죠. 다 못 찾죠. 그 역사적 장면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 측면하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면 사리가 막 어디서 뭐 부처님 사리 모셨다고 막 그러잖아요. 치아 사리 모셔오고 뭐 머리카락 모셔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사리가 이렇게 분과를 해서 이렇게 막 자라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과연 이제 부처님 진신사리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진신사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왔을 방법은 사실은 만무한 거고, 그러나 이제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공부하신 스님들의 사리를 모셔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나 혹은 그 후대 제자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사리 또한 부처님의 결정과 다르지 않고, 그랬을 때 이제 외국에서 모셔온 그런 사리들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알 수 있는 경우도 없지만, 심지어 그거 아세요? 한 20년 전에 그 신문에 난 거, 어떤 노보살님 들어가셨는데 오색찬란한 사리가 이만큼 나와서, 굉장히 스님들보다 많이 나와서, 그래서 뭐 사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뭐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리를 잘 만들 수 있는 조건 막 여러 가지 나와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평생 어떻게 살면 사리가 안 나오는가, 뭐 채식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리를 대할 때는, 근데 어른 스님들 중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사리를 수습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왜? 사리가 사람을 현혹한다.
근데 부처님께서도 사리를 이제 뭐, 지금 뭐, 애써서 막 그거를 이렇게 신격화하려고 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어쨌든 당시 이제 사리가 나올 것을 아셨으니까 이제 사리를 잘 탑을 세우라고 하셨을 건데, 뭐 사리를 보는 시각은 너무나 다양하고요. 뭐, 이것은 좀 이게 개인의 신앙이나, 그러니까 신앙적 측면을 받아들여야 될 것하고, 역사적 사실, 팩트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들은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게 다 부처님의 부처님 진신사리라고 하는 것이 다 사리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를 대할 때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건 좋지만 이 사리의 그 진정한 의미 그걸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고사님도 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리 만드는 방법은 이게 약간 습한 날에 화장을 할 때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이 다 구체적으로 있어요. 근데 한때 사리 때문에 그놈의 사리가 뭐라고 사리 때문에 네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은사님 이렇게 나왔다니까 이 부처님 성사. 그 다음에 구슬처럼 나오신 분도 있어요. 제가 화장하면 뭐가 나와요? 제가 사리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뭐야 지금 제가 저를 화장하면 사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가 저를 화장하면 금이 나옵니다. 금. 진짜 금. 아니요. 제가 금사를 박았습니다. 몸에 금침. 우리 은사님께서 저를 너무 애지중지하신 나머지 제가 그때 그 디스크가 한번 터져갖고 이렇게 되게 누워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앉아있다고. 그래갖고 은사님이 되게 짠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수술을 하라는데 제가 수술 안 하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은사님께서 사람을 보냅니다. 최고의 명의 한의사 금침을 막 여기다 막 수십 발 막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를 이렇게 스캔을 뜨면 쭉 해가지고 금이 막 따다다다닥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화장할 때까지 살아계신 분들 오셔갖고 저것은 금침이 아니고 저 스님의 수행의 결과다라고 꼭 얘기를 해주시면 금물이 뚝뚝 떨어질 겁니다. 사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사리에 집착하는 것 또한 사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는 마음에 잘 간직하시되 사리가 모든 것에 이렇게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분 쉬고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 생애가 끝났습니다. 부처님 생애 끝났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처님의 생애는 탄생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가 와당한지. 부처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것이 그 탄생계입니다. 처음에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 세상에 우리가 온 의미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은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 심지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존은 너희들도 다 존귀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삼계계가 와당한지 부처님의 사명이시죠. 이 땅에 오신 정말 이유. 삼계가 화택처럼 불타고 있으니 내 마땅히 그것을 편안하게 하리라. 어떻게? 보살행으로. 그래서 처음 탄생계에 이미 부처님 생애는 다 끝났습니다. 부처님 마지막에 뭐라 그러셔요? 이제 열심히 정진해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열심히 정진해라 그 말씀 하시고 이제 열반하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부처님 생애 공부해 보니까 좀 부처님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너무 천연덕스럽게 30kg 보살님. 나 보살님 또 그새 까먹었네요. 30kg 너무나 당당하게 아니요.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이어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안 되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설령 사실이어 또 동진 스님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그렇게 크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삶을 배우는 이유는 생애를 공부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부처님처럼 닮아가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허물이 많은 중생이지만 부처님 삶을 배워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금생의 성불 못하면 다음 생에 하나 다다음 생이라도 그렇게 꼭 부처님 닮아가겠다는 서원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전제를 가지고 부처님 생애를 봐야 잘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처님의 생애를 그냥 지식을 몇 개 더 쌓고 뭐 이름을 명칭이나 이런 것도 다 알고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나는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나도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방법은 보살행이다라는 것 그거 한 가지만 딱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 땅에 부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실까라는 것들을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2025년 이 땅에 오신다라면 이제 부처님이 수행하신 과정, 삶의 과정을 보면 어때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딱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부처님 가르침의 특성, 붓다 교술의 특성이 딱 이겁니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를 위한 혁명적인 가르침. 사실 우리 혁명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변해야 되니까. 너무 빠르니까. 근데 혁명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을 하시고 그걸 밀고 나가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옳고 맞다고 생각하시기 전까진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권위 있는 사람 얘기해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알랄라 깔라마하고 우따가 라마푸타가 그 당시 최고의 선정에서 그걸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과감히 딱 아웃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수행을 당신이 찾아 나서는 거죠. 또 뭐 있습니까? 그 승단을 만들 때 정말 자연의 진리와 똑같았던 사성 카스트 제도에 박혀있는 그 인도 그 당시의 정서에서 승단을 구성할 때 어떻게 해요? 사성 계급을 무너뜨리고 봤습니다. 이발사, 우발리존자 그냥 받으시잖아요. 뭐 바이샤, 수두라, 바라문이 물론 많았지만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최초의 여성을 교단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좀 거북살스럽지만 혁명적이다. 왜? 그 어떤 기존에 있던 어떤 질서도 그것이 옳고 바르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다 그냥 과감하게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때요? 방법은 매우 평화적 방법으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막 폭력적 혁명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제가 달았던 개인의 행복.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상구보리. 그다음에 사회적 평화를 위해서는 관계 속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것은 하화중생. 그래서 계속 물려요. 상구보리, 하화중생, 천상천하 위화독존, 삼계이고 와당한지, 그다음에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평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잘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 갖고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 근데 내 마누라가 아파. 그럼 어때요? 행복하지 않죠. 내가 기도 많이 했어. 근데 내가 몸담고 있는 요 아카데미 식구들이 아파. 그러면 행복하지 않죠.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 근데 나라가 형편없으면 어때요? 내 행복이 위협받죠. 그래서 개인의 수행과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을 위한 개인의 수행, 상구보리라고 하는 그 측면과 하화중생, 이웃의 행복, 사회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행복들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꼭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고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는 꼭 개인의 행복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를 잘 만든다고 해서 개인의 행복을 무조건 희생하라고 하면 어때요? 진정한 아름다운 사회는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요 바퀴의 양 바퀴처럼 수레의 양 바퀴처럼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 그걸 평화라고 표현을 해요. 사회의 평화는 뭐냐면 조직 내에 뭡니까? 관계에 있어서 정의. 그러니까 사회의 평화라고 하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조직은 잘 굴러가는 것 같아. 아무 문제가 없어. 불만이 없어. 근데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불평등, 그 다음에 직제 간의 어떤 계급 간의 사장과 직원 간의 어떤 갑질과 그런 것들. 그러니까 평화로워 보이는 건 다양한 이유에서 평화로워 보일 수 있어요. 그냥 그런 부조리에 조용히 그냥 있어서 조용한 것도 있고 겉으로 보기엔 편안해 보이지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러니까 꼭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아침 종성할 때 가광기소 구강지은 종성할 때 뭐라 그래요? 국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고 여러분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나라가 없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굉장히 감사하고 살 때가 저는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북한에 안 태어나고 감사하게도 저 이란에 안 태어나고 이스라엘에 안 태어나고 그래도 치안이 그래도 우리 좋잖아요. 이 정도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 사회의 평화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그런 불교의 특성을 가지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것들을 이제 문제의식 갖고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언급을 했던 것이 지금 불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그런 가치들을 제고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좀 언급을 했던 것이 호국불교, 그 다음에 남녀 양성평등, 뭐 그 밖에도 많이 있어요. 무소유부터 해갖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호국불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불교는 항상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항상 선봉장에 섰었잖아요. 서산대사 사명자 유명하시죠? 73세 노고를 입고 승병을 일으켜. 지금 외적이 쳐들어와서 73세인데 지금 우리 60살 막 50세 그래도 막 힘들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73세에 의병을 승병을 이렇게 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서산대사 같은 경우도 뭐 가서 일본 건너가서 외교적 담판을 이끌어내고 뭐 많죠. 그 밖에도 뭐 고려대장경 조판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호국불교가 스님들이 총칼 들고 나가서 이렇게 싸우는 게 맞아요? 호국불교 하면 너무나 우리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부처님처럼 개인의 평화와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평화를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한번 고민거리가 호국불교가 아닐까. 저는 전쟁 나면 나가서 싸울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처님이 외적의 침입에 대처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경전에. 부처님께서 그 비유리 왕이라고, 비유리 왕, 비수바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아버지가 석가족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광대국의 왕이었는데 석가족한테 가서 내가 석가족의 공주를 부인으로 맞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 보내라, 한 명 보내라. 그러니까 왜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공주를 보내는데 석가족의 자존심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순수 혈통의 왕족을 보낸 게 아니고 왕족하고 노예하고 그 사이에서 난 공주를 보냅니다. 비밀로 하고. 근데 거기 이제 그 왕하고 그 왕비하고 사이에서 난 왕이 비유리 왕인데, 비수바다라고 하는 비유리 왕인데, 그 비유리 왕이 자꾸 외갓집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이제 16살 때에 외가를 가게 됩니다. 석가족으로 가게 된 거죠. 가서 이제 행사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자기 짐을 하나 두고 왔어. 다시 가지러 가는데 막 거기 있는 궁녀들이 비유리 왕이 앉았던 자리를 막 닦습니다. 저 천한 노예 자식 막 그걸 들어요. 이제 16살에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아, 나의 어머니가 순수 왕족이 아니었구나. 근데 살짝 그 궁녀들이 빈정댔나 봐요. 닦으면서 빈정거렸나 봐. 저 왕자는 순수 혈통도 아니면서 막 지가 진짜 혈통이 분노를 해서 내가 저 석가족을 반드시 몰살시키려 하고 딱 오죠. 그래도 자기는 강대국 왕자니까. 그래서 듣고 와서 딱 왕이 오르고 군사를 일으켜서 치러 갑니다. 석가족을. 부처님이 어때요? 그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뛰어가십니다. 헐레벌떡 뛰어간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여튼 막 가십니다. 가셔갖고 저기서 이제 비유리 왕이 오니까 딱 그 옆에 썩 앉아요. 앉아갖고 딱 명상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불문율이 있었나 봐요. 전쟁 나갈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면 재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쟁 중에 사문을 건들면, 그러니까 수행자를 건들면 전쟁에서 패한다 혹은 재수가 없다 뭐 기타 등 그런 설이 있었나 봐. 딱 가니까 그 유명한 서가모니가 딱 앉아있으니까 어때요? 비유리 왕이 탁 내려와서 아니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것도 부처님이 컨셉을 잘 잡습니다. 막 숲에 울창한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떼약빛이 쨍쨍 내리친 떼약볕 아래 가시나무에 딱 앉아 계세요. 가장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그래서 물어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때 나무의 그늘도 나에겐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 친족이 멸하는 고통은 얼마나 크겠는가라고 해서 당신의 석가족을 치지 말아라고 해서 딱 막습니다. 그래서 비유리 왕이 돌아가요. 그래. 그래 뭐 저 유명한 사문이 막는. 그래서 갑니다. 근데 뭐 그 분노가 어디 가요? 또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대대적으로 또 일어나죠. 부처님이 또 갑니다. 또 막아요.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비유리가. 그래서 세 번째 또 와요. 부처님이 세 번째까지 막습니다. 혼자 거기 가서 딱 똑같은 방법으로 거기 앉아서. 근데 이제 세 번째 하고 나서 네 번째 딱 하려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인과를 보시고 석가족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구나라고 인가를 하시고 거기 갔다가 다시 터벅터벅 들어온 장면이 나옵니다. 경에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부처님의 얼굴에서 안색에서 빛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얻은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당신의 그 친족이 멸족을 당하니까 안광이 없어졌다고 표현해요. 빛이 사라졌다. 매우 초췌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이 없어진 거죠. 부처님의 생명은 광명인데 생명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세 번을 막았다. 총과 칼을 드는 대신 당신이 혼자서. 아마 총과 칼보다 더 무서웠을 거예요. 적군 앞에 가서 호를 단신을 그걸 막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비폭력적으로 적군을 막으셨어요. 우리 스님들은 우리 한국인의 기질을 잘 발휘해서 총칼을 들고, 그죠? 험악하게 아주. 스님들 싸움 잘 하시는 거 알죠? 왜냐하면 처자식이 없어서 뒤를 안 봅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싸우세요. 종단개혁할 때 보면 아주 그냥 아유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싸운단 말이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호국불교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잖아요. 율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비구들은 군대에 가서 군대를 구경해서도 안 돼요. 군대에 사절이 돼서도 안 돼. 평화협상 다니고 뭐고 군대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율장에. 저는 뭐 했어요? 군대에서? 저는 군종장교를 나왔는데요. 우리 군종장교의 제1 목표가 무형 전투력 강화. 그러니까 군사들의 사기를 이렇게 전투할 때 맛있는 거 싸가지고 가서 목탁을 치면서 군사들의 사기를 막 올려야 되는 무형 전투력 강화가 우리 군종 장교의 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 영현 처리, 사후 시체 처리하는 게 영현 처리 그게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지하게 율장을 깨고 다니고 맨날 위문 가서 막 유격한에 가서 위문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화이팅 뭐 무형 전투력 강화 군대에 사절이 되어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했거든요. 저는 율장을 무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근데 율장에는 그렇게 뭐 더군다나 총칼을 들고 싸우라는 얘기는 전혀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호국불교가 잘못되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 오태양 사건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불자 중에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 율장에 비추어보면 오태양이 저보다 훨씬 율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왜? 거부했어요. 난 군대에 가서 총칼을 안 들겠다. 군대도 안 가고 싶다. 저는 어때요? 군대 가서 열심히 파이팅을 외치고 군인들의 사기를 위해서 살생을 독려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적들을 한 방에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격려했었거든요.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고민해 봐야죠. 호국불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대사나 삼양대사가 잘못한 걸까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이제 좀 심란하게 한데 더 심란한 얘기가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선사 중에 한 명 중에 닥구왕 선사가 있습니다. 닥구왕 선사. 빨리 말하면 닥광 선사. 실제로 존재하신 굉장히 유명한 선사예요. 닥광 선사. 선불교에서 알아준 선사예요. 그 선사가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을 많이 키워요. 사무라이들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사무라이들이. 사무라이들은 어때요? 가족이고 뭐가 없죠. 오직 조직에 충성하고. 이 닥광선사가 법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죽이는 놈이나 죽임을 당하는 놈이나 모두가 다 헛개비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라. 사무라이들이 군국주의,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를 위해서 엄청나게 선불교 밑에 그 선사에 그걸 가서 일종의 면죄부를 받습니다. 왜? 너희들은 죄가 없는 거야. 죽는 놈도 공하고 죽이는 놈도 공한데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다 죽어가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당히 나가 싸워라. 그렇게 딱 닥광선사가 단무지 먹을 때 짜장면 먹을 때 닥광 많이 드세요. 왜? 많이 씹어주세요. 닥광선사. 근데 닥광선사 말고도 닥광선사 말고도 선불교 쪽의 선사들이 돈을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 할 때 돈을 많이 내요. 그분들은 뭐예요? 호국입니다. 호국. 일본이라는 나라 위해서 호국불교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호국불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일본. 그 일본의 군국주의 때문에 우리가 막 죽었어. 우리 사람 막 죽었어. 그래도 일본의 호국불교를 계속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 그러면 거기도 호국불교고 우리도 호국불교인데 거기는 뿌리 뽑고 우리는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딜레마가 걸리는 거죠. 여러분, 그 유사한 비유로 가미가제 특공대 아시죠? 비행기 한 대 몰고 가서 일본 특수부대에서 비행기로 죽는 거기도 호국이야. 그럼 우리 시밀대위 6.25 때 저기 고지전에서 수류탄 들고 탱크 뚜껑 열고 들어가신 우리 시밀대위 둘 다 호국이에요. 그러면 저쪽 가미까지는 나쁜 놈들인가요?
자기도 호국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기 아빠 저기 일본도 호국이고 우리도 호국인데 어떻게 하지? 다 또 천재인데? 달리 등산만 하신다는데 천재인데? 천재인데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진여성. 진여를 보셨군요. 천재인데. 그래서 저기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 일본 아이히만 유태인 학살한 사람. 유태인을 수없이 학살한 사람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러는 거야. 나는 위에서 시킨 죄밖에 없어. 만약에 나 위에 조직의 그 수장이 굉장한 성군이었다라면 난 똑같이 그 사람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너희들한테 칭찬받을걸? 나는 위에서 시킨 대로 했어. 난 관료잖아. 관료이기 때문에 위에서 시킨 대로 하는 게 맞지. 근데 왜 나한테 왜 그래? 난 시켜서 했다니까? 그 사람들이 벙찐 거죠. 저 자식 분명히 기분은 나쁜데 저 자식 하나만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때 뭐래요? 거기 반대쪽에서 그 사람의 죄명을 뭐라 그래요? 아, 드디어 저 사람의 죄를 찾았습니다. 사유하지 않은 죄. 예. 생각 좀 하고 살아, 이 자식아. 시킨다고 다 아냐? 그죠? 이번에 계엄 났을 때 어때요? 생각했잖아요. 우리 군인들이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명죄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켜진 거거든요.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지만 자기 나라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나라 본인의 나라가 정말 우리는 외국에서 침입해서 내 처자식이 죽어가는데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그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자기네 땅 있는데 더 욕심내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속한 조직이 하는 일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유하지 않는 죄, 이것이 과연 이게 제국주의의 발현인지 국토방위의 의무인지, 그 다음에 똑같이 분노를 해도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때요? 거대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못하고 약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한단 말이죠. 분노가 다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할 수 있어야 되죠. 불의를 보고서도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하셨으니 나는 분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다스리면,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고 그렇다면 여기 계시면 안 되고 열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바 세계에서 이 사회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평온한 곳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엄연히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고 사바의 인연 따라 굴러가는 곳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호국불교 그 단 한마디에도, 왜 자꾸 전화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호국불교 단 한마디에도 뭡니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아마 나라가 위태로우면 다 그래도 엔간하면 나가서 싸우지 않겠어요?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민족성이 그래서. 근데 그래도 우리 민족은 어디 침략은 안 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호국불교는 나름의 정당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저들의 호국불교는 호국의 탈을 쓰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종교 전쟁 들어보셨죠? 십자군 전쟁 같은 거.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데 속을 보면 자신들의 권력과 성스러운 전쟁.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쟁취해야 될 성스러운 가치가 있을까요? 성전이란 말 자체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서까지 남의 걸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교파를, 더군다나 성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 이건 좀 재고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종교라는 단체에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별로 좀 거부감이 많습니다. 종교에서.
진짜 성스러운 전쟁은 종교에서 하는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거나 하나님이나 그런 걸 전파하기, 알라의 힘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갖고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지 그런 분들 차라리 성스러운 전쟁이죠. 안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를 사는 불자들은 부처님의 그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 이 두 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불교라고 너무나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호국불교를 일부러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이제 일본의 호국불교하고 대한민국의 호국불교하고 다른 점을 좀 이제 이해 가시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오태양은 어떻게 되나요? 오태양은 종단에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어떤 뭐 지지 성명 내지는 보호의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어찌 보면 약간의 좀 접점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기간을 더 늘려서 행정적으로 빼준다든지 뭐 그런 식의. 근데 뭐 그것은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형을 살고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고해야 될 가치 중에 남녀평등, 양성평등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그 굉장히 활발하게 말씀하셨던 그 보살님이 안 나오셨는데 비구니 8경계 그때 그분 왜 안 나오셨어요? 비구니 8경계. 나중에 전해주세요. 비구니 8경계 그 여기 이때 그 이쪽에 앉아 계셨고 막 불합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네. 비구니 8경계 잠깐 한번 볼까요? 이 양 나온 어딨냐면 155페이지인가요? 네. 비구니 8경계 남녀평등 155페이지 맨 밑에 둘째 줄입니다. 그래도 저 회장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이크 있으니까. 마이크 대고 하시죠. 첫째, 베개를 지니는 비구를 여인 비구니는 마땅히 따라서 바른 법을 받아야 하느니라. 둘째, 베개를 지니는 비구가 비구계를 받은 지 보름 이상만 되더라도 비구니는 당연히 모시고 예배하여야 하느니라. 셋째, 비구와 비구니가 서로 나란히 살거나 함께 머물지 말라. 넷째, 하한거하는 3개월간은 한 곳에 머물러서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살피되 듣거나 본 것을 스스로 잘 살펴야 하느니라. 다섯째, 비구니는 비구에게 듣거나 본 것을 다투거나 시비하지 말라. 여섯째, 비구니는 거의 도법에 가깝게 되었을지라도 비구에게 경이나 율의 일을 물어야 하느니라. 일곱째, 비구니가 스스로 도를 얻지 못하고 만약 법률의 계를 범하였으면 마땅히 보름마다 대중 가운데 나아가서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여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하느니라. 여덟째, 비구니는 비록 100세 동안 대계를 지녔더라도 이제 대계를 받은 비구보다 아랫자리에 앉아서 당연히 겸손하고 공경스럽게 예를 지어야 하느니라. 네. 어때? 여성운동 하십니까? 별로 이렇게 읽어보면 썩 기분이 좋지 않죠? 근데 이거 비구니 교단 자체를 만든 것 자체가 너무나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비구니 8경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부처님께서 계속 비구니 교단을 이렇게 거부를 하십니다. 안 돼, 계속 하다가 안 하니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구니는 못 깨닫습니까? 여성은 출가하면 못 깨닫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을 수 있어. 그럼 부처님 해주셔야죠. 이제 그 말 때문에 허락을 하시면서 그럼 조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8경계거든요. 이거 지금도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한계가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결국은 차별적 법 조항을 만드셔갖고 이렇게 차별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보셔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대상. 시대의 정서를 반영했다. 그 당시에 비군이셨나요? 그 당시에 어떠세요? 근데 기분은 별로 썩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맞아요. 저 천재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 천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천재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일천재라고 있습니다. 일천재. 성불할 수 없는 종자가 일천재인데 일천재 되지 마시고 그냥 천재가 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이 파격적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은 거의 물건 취급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그냥 데려다가 강압적으로 살아도 문제가 안 되는 문제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종지를 부처님께서 이 정도의 독소정을 뒀다. 특히 뭐 몇 번이 제일 거슬리세요? 8번째 그죠? 비록 100세 동안 대계를 지녔더라도 8번째 좀 많이 걸리죠. 그리고 셋째도 걸립니다. 셋째. 그러니까 둘째도 마찬가지죠. 대계를 지닌 비구가 비구를 받은 지 보름 이상만 되더라도 당연히 모시고 예배해야 된다. 그다음 셋째도 비구가 서로 나란히 살거나 함께 머물지 말라. 이거 설명에 뭐가 나오냐면 여자는 태생이 음탕하고 음흉해서 남자를 꼬시기 때문에 수행이 엄청난 방해가 되니까 절대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성을 수행에 굉장히 장애물 되는 음욕의 덫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욕망의 덫. 그래서 교태를 부리지 말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자 이게 지금 이 비구니 지금 소개해드린 것은 이 비구니 팔경법은 한역경전, 그러니까 중국의 북량 시대에 만들어진 위경 가짜경에 나온 그러니까 경이긴 경인데 실제로 산스크리트 본이 없는 경이 이제 요 북량 대해도 비구니경이라는 경에 나온 거예요. 이 대해도 비구니경에는 요 팔경법을 설명하면서 더불어 뭐가 나오냐면 여자가 될 수 없는 5가지 뭐 있어요? 뭐 제석천, 그다음에 뭐 범천, 그다음에 마왕, 전륜성왕, 부처님. 여자는 하열에서 5가지, 심지어 마왕도 될 수 없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여자는 욕망의 덫이어서 절대 같이 살면 안 되고 뭐 여자는 하여튼 뭐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 여성 동지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희망이 하나 제가 요 비구니 팔경법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경전을 뒤지다가 희망이 되는 경전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걸 발견하고 무지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역 경전 중에 대에도 반열반경이네. 대에도 반열반경 있어요. 그 다음에 니까야 중에 그러니까 대에도 반열반품이라는 승가바제가 번역한 증이라함경에 나오는 경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앙구따라 니까야의 고타미경이라고 해서 고타미경.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읽은 거는 북량 시대에 나온 비구니 팔경법인데 그 원류를 찾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산스크리트로 된 경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고타미경입니다. 마하파사파제 파티. 그러니까 그 부처님 이모 있잖아요. 이모가 이제 대해도라고 하는 그걸 이제 풀어서 사랑이 넘치는 고땀이라는 표현을 써서 대해도 비군이라고 하는 건데 그 경의 원류가 되는 게 고땀이 경이에요. 근데 고땀이 경에는 똑같이 이 8경계가 나오는데 달라요. 맨 첫 번째가 뭐냐면 비구니가 구족계를 받은 지 100년이 됐다 하더라도 바로 그날 구족계를 받은 비구에게 절을 올리고 그 예배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비구하고 비구니하고 같이 살지 말라 그랬죠. 근데 여기선 뭐라고 나오냐면 비구니 승단은 비구 승가 옆에서 살아야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5가지 불가능한 것들, 여성의 장애나 혹은 여성이 성불할 수 없음, 혹은 여성이 욕망에 덫이라는 그런 표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팔경법에서 그 팔경이 보통 이제 8가지 무거운 경계해야 될 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고따미경,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북량 시대에 한역된 그 대해도 비구니경 말고 초기 니까의 고따미경의 그 팔경법은 어떻게 되냐면 8가지 공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법,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공경하고 존중해야 될 법이 첫 번째가 뭐냐? 100세 된 비구니여도 갓 출가한 비구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 당시에 부처님이 살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살아 계셨어요. 살아 계셨는데 자, 보통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어려서는 뭘 누구를 의지해요? 아버지.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남편 의지하고 늙으면 아들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공양하라는 이 비구니가 백세 비구니가 요 가출간 비구한테 공경하고 예배올리라는 것은 그 한 대상한테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부처님 승가를 상징하는 그 비구 승가에 대해서 예를 올리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도제 지내보셨죠?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앞에 나가서 조상들 절을 하고 스님들한테 절 혹시 하시는 거 아시죠? 가서 제사 지낼 때 영단에 절하고 돌아서 스님들한테 절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 스님들한테 절할 때 왜 하냐면 뒤에 어른 스님이 그걸 증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른 스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른 스님 없이 저같이 좀 이렇게 그냥 그런 이렇게 좀 스님들, 그러니까 큰 스님이 아니고 그냥 일반 스님이 계셔도 절을 합니다. 왜? 우리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징하고 있는 승가에 대해서 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단에 절하고 스님한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목은 서로 존중하는 예법이기 때문에 비구니 스님들은 어때요? 부처님으로 상징되는 더군다나 서가모니 부처님 살아 계셨으니까 그 어린 삶이지만 어때요? 비구 승단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절을 해라라고 첫 번째 항목을 올린 겁니다. 첫 번째 항목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왜 비구 승단하고 비구 승단은 아까 거기 대도 비구니경에서는 뭐예요? 절대 같이 살면 안 돼. 왜? 여성은 욕망에 덫이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절대 같이 살아라 하잖아요. 왜? 이건 너무나 간단한 문제. 그러니까 이 비구니 팔경법이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비구니 승단을 허락하셨던 이유, 그 다음에 거부하셨던 이유가 다 또 동일한 겁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라는 문제 때문에 거부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비구니 승단에는 두타행, 혼자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게 금지됐었어요. 왜? 하열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위험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구 승단이 옆에 있는 곳에서 떨어진 곳에서 비구니 승단이 수행하게 이렇게 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같이 살지 말아라. 니네는 마군이니까 그거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오히려 비구니 스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비구 승단 옆에서 공부를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성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물건 취급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자식이 없으면 강제로 데려다가 노비를 삼든 뭘 하든. 심지어 경전에도 나옵니다. 그 비구니, 수바 비구니인가요? 어떤 비구니 스님이 되게 이뻤나 봐요. 혼자 산행을 하면 이제 숲에서 수행하면서 가는데 돈 많은 장자가 와서 너무 이쁘니까 아이고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삽시다. 내가 황금 옷으로 꾸며줄게. 그러니까 그 비구니 스님이 그러죠. 장자여, 나의 어디가 그렇게 아름다운가? 당신의 그윽한 눈매는 뭐가 그래? 눈을 뽑습니다. 눈을 뽑는 게 경전에 나와요. 눈을 뽑아서 탁 줍니다. 그 장자가 아무리 이뻐도 눈알을 뽑아서 피가 흘리는 그 비구니를 보면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들은 숲속에서 있는다는 것이 굉장한 위험이고 도적, 그 다음에 뭐 성적, 물리적 폭력, 또 뭐 있어요? 맹수들. 엄청난 고난이죠. 고난의 연속이죠. 그래서 부처님께 그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3위로 대표되는 그 비구 승단의 비구 승가의 예를 갖추고 그리고 그 대신 너희들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하니까 비구들이 있는 비구 승단 옆에서 꼭 수행을 하세요. 그런데 아마 정법은 500년 단축될 거예요.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왜? 여성이 여성 교단이 만들어서 그 대도 비구니경에는 똑같이 그러니까 500년이 정법이 줄어들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여자가 이 불결한 것들이 들어서 이렇게 법이 끊어진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선 그렇게 안 해요. 똑같이 500년이 정법이 단축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비유를 드신 게 뭐냐면 여성들이 많은 집에는 도둑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끼리 있는 게 죄입니까? 아니면 침입한 도둑이 잘못입니까? 도둑이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니 승단도 어떤 신체적 물리적 문제 때문에 승단이 유지가 정법이 500년 빨라지는 것이 그지 여자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체적 혹은 그런 물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그 500년이 정법이 500년 사라진다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여성 무시가 아닌 여성 배려의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부처님은 한계가 있었고 그나마 이제 뭐 그 당시에 최대의 배려당하고 이제 비구니 스님들하고 막 싸워요. 이걸 무기로 이제 막 비구 승단을 공격하는 비구니 스님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비구 스님들은 막 절에 가서 도비구니 스님한테 절 안 하나 막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 뺨도 맞고 막 그렇습니다. 비구가 어딨냐 이 새끼야 그러고 막 실제로 제가 봤어요. 나이 많은 비구니 스님인데 그 비구니 스님을 너무 시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삼배 안 하십니까? 딱 근데 비구니 스님이 조용히 쩌벅쩌벅 보더니 멱살을 푹 잡고 비구를 내놔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참선을 많이 하셨나 봐. 법거량을 하신 거예요. 비구가 어딨냐 그래서 멱살을 탁 잡으시니까 비구 스님이 꼼짝 못해요. 한국 불교는 그런 이제 논쟁이 아직도 되고 있는데 자, 남녀 평등의 문제. 이거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때요? 부처님께서 얼마나 그 당시에 철옹성 같았던 남녀 평등의 문제를 확고하게 무너뜨리고 여성에 대한 합리적 배려와 이성적 시각으로 여성들을 배려해서 팔경법을 만들었는지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서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부처님 대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마지못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초기 경전에 그런 것도 나와요. 비구니가 열반해서 그 대에도 비구니가 열반하는데 부처님께서 직접 손수 사리에 공양 올리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최고의 성자인데 당신의 노모가 열반하 입적하니까 비구니에서 입적하니까 뭐요? 직접 가서 다비를 다 진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여성이 이 세상을 구할 붓다를 낳은 그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숭고한 존재라는 표현으로 그런 뉘앙스로 여성을 묘사합니다. 초기 경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여성은 부처님이 여성에 관한 문제들은 굉장히 정말 많은 그러니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대와 적절히 맞춘 것이 아니라 그때 시대상 맞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좀 처리하신 문제인데 훗날 비구 중심의 그 부처님 이후에 비구니 교단이 없어졌어요. 훗날 그 보수적인 비구 승려들에 의해서 경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러는 과정에 이 곧다미 경을 모태로 대에도 비구경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여자가 아주 욕망의 덫으로 표현되고 정법이 500년 없어진 것들이 마치 모든 것이 여성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후대의 보수적인 비구 승단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좀 이제 보시니까 이 시대의 불자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의심의 종교. 항상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내가 믿고 따르는 스승이라고 해도 내가 믿고 받드는 경전이라고 해도 다 의심하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은 다 의심해야 됩니다. 경전도 의심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동진 스님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저도 저 스님도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시면서 들으셔야 되고요. 항상 의심하시고 사유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것들. 그것은 뭐겠어요? 2025년에 부처님 다시 오신다라면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똑같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셨을 겁니다. 우리 아까 문수 스님 말씀하시던데 문수 스님도 어때요? 베트남에 소신공양 하신 스님 계시거든요.
그 독재 정권에 맞서고 소신공양하신 분, 이름은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 웅우디지엠 그 정권에 맞서갖고 이렇게, 근데 그분 심장이 안 타서 지금 박물관에 있답니다. 소신공양했는데. 종교는 평상시에는 개인의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행복에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사회의 평화가 깨질 때쯤 되면 그 개인의 수행을 개인의 수행하면서 쌓인 전투력을 가지고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보태야 됩니다. 스님들은 처자식이 없으니까 어때요? 소신공양도 하고, 뭐, 총칼도 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처자식이 있으니까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안 되면 벽을 보고 욕이라도 하고. 대신 사유는 하고 계셔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 절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우리 조직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그것이 아마 이 시대에 부처님이 오신다라면 똑같이 하실 일이 아닐까. 그것이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죠? 개인의 평화와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 부처님은 똑같이 일하실 겁니다. 똑같이 하시고.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서 그 길을 가시는데 동참하시면, 그 대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예. 짱돌을 못 들면 욕이라도 하라. 그 말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대신 항상 사유는 하고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강 4번 하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갈수록 눈이 초롱초롱해지셔가지고 참 마음이 참 이렇게 뿌듯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부처님 생에 배운 것처럼 열심히, 지금은 전시나 유사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수행 열심히 하시고, 또 어느 순간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불교가 힘들어지면 또 이렇게 다들 모여서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힘을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길이고 부처님의 자식인 우리들이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으로 부처님 생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